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그 유명한 성령 강림의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2층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은 그 막벨라 굴이 2층으로 된 동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요단강 전까지가 광야신앙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제단 및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단강 넘어가면은 이제 그 부활신앙의 여리고성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가 잘 사는나 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의 출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부활로 가는 마차 전체 개념에서 이제 나아가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는 성령이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입장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뭐 본인들이 이끄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이 임재하는 주체자로서 선언되어져 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선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우리가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입장은 출발의 개념이고,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부활신앙의 본격적인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냥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의 지점이 있어요. 그게 신약에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더 신약에서는 그 믿음의 노선을 간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광야의 개념에서 벗어난 상태, 요단강을 넘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넘어갈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거고, 이 광야 전체는 바벨론적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바벨론이라 하고 광야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적 광야적 신앙관에서 나오려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되는데,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갖고 있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까지 잡는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 전에서.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미 확보한 이스라엘의 전체 개념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지금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 아니야? 예수님 나라 아니야? 아들의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적 개념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선언하는 바를 이해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습득을 해야 이 사도적인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는 사마리아,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에 의한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다 나눠주고 이런 게 뭐냐면은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 나눠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얘기지요. 그러니까 물건 나눠주는 얘기는 뭐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무당 아줌마들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기초적으로는 동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부재나 이런 거. 그러나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라에서도 말하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구제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중심 센터가 아니라, 부자는 목회자고 거지 나사로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에너지,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가룟 유다의 신앙관의 그 모든 것들이 소실된,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고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진 자를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식으로 하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른 믿음의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산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예상되기로는 예루살렘의 믿음을 자산을 가졌다라고 예상할 때 그 목회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부활에 이르는 믿음의 노선과 그 흐름을, 생명의 세력을 전해주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를 하면 먼저 축구 한 사람이 알려주잖아요. 골프도 먼저 한 사람이 알려주고 공부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미리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구도를 잡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구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나눠준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의 그 믿음의 영향 속에서 전체적으로 뭐 간증 집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2장에서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임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 날이 등장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순절 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거죠.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이 지나고 7주간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럼 오순절 날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맥추절은 뭐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그러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 날을 설명하고 있냐? 그래서 오순절 날은 뭐냐 하면은 이 6월절이 말하는 게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부활주일이 6월절이 예표했던 부활주일이 나타난 다음에 그 부활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이 50일이 되는 날 우리의 믿음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체 가득 채워진다. 전체적으로 확보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 밑에서 죽었다고 해서 부활이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50이라는 날짜는 50일 동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뭐 2년, 3년, 5년, 10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날이 이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순절 절기를 말했던 6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말했던 그 맥추절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원되면서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산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믿음의 자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준한 그 믿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최선의 에너지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근데 그 우리의 최선의 동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 같으면은 십자가가 동원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나의 동력으로 안 된다, 나의 최선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에너지로만,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주님만이 생명이다라는 전체적인 그 자산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로서 그 에너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성령의 힘으로, 권능으로 할 수 있다, 주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이르렀다, 확보가 됐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이 나오잖아요. 구역에서 희년은 자유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50이라는 숫자가 자유의 날인데 50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유의 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유를 제대로 갈망하거나 누리지 못하죠. 이렇게 메인바되죠. 믿음 안에서 메인바된 것들을 미디안적 신앙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이 강림하면은 더 이상의 싸움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이레네 샬롬. 샬롬이 되면은 신약에서는 에이레네가 되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되면은 그런 상태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그 인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아서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을 목표하는 인사 예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은 5라는 숫자는 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호흡하는 전반적인 자산을 확보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동력으로 나타나기 위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상황에 그 지점에 딱 도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 한 곳은 예루살렘의 믿음을 확보한 사람들 120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120명은 1000명이고 10,00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숫자에 기본적으로 말할 때 숫자가 의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100이 이 광야적 신앙관이고 100을 넘어가는 게 이 100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 신앙이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은 청년의 숫자이기 때문에 청년은 원래 40세까지가 청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가요. 왜냐면은 청년의 그 광야적 개념이 40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들을 우리가 청년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은 성숙되지 못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장로는 뭐예요? 검증된 사람들이다. 그들의 뱃속에 뭐가 있었는지, 믿음이 얼마만큼 자산을 확보했는지 증명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난 상태를 장로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타이틀은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한 곳에 모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적 신앙관을 넘어갔고 십자가를 다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제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하기는 제 나름대로는 설명하지만은 아주 길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면 물이면 물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암기를 하고 습득하고 있어야 성경을 보는 것에 있어서 크게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광야에 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광야적 신앙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생명수의 세력이 아주 저조하다, 소멸된 상태처럼 있다. 그때 반석을 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광야에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예, 아주 강력한 바람에 이 영이 움직이는 거죠. 소리가 있다. 어떠한 큰 파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는 소리의 그 파도의 세력. 파도는 뭐예요? 물이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 나라의 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이고 이쪽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은 생명수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깨닫는 말씀. 그러면 이 성경을 이렇게 통치하는 하늘의 세력으로서 깨닫는 말씀으로 그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거는 집이 나오면은 집 팔고 농 팔고 뭐 밥 팔아서 이렇게 그 구제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말하는 바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바, 집을 말하는 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기럇 여아림, 그 히족속이 나오면 구약에서 히족속이 나오면 기럇 여아림이 나오는데 기럇 여아림이 나오면은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관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관.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일반화되는 전체 세력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는 지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거는 개인도 집이고 이 교회 공동체도 집의 개념인데 나의 믿음이 기초석과 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 구도를 잡고 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들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런 사회력이 발발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래서 하늘의 불은 소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것들을 소멸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는 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할 때 불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우리의 죄된 것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의 죄된 어떤 그 사단의 영의 어떤 것들을 소실하는,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세력이고, 사단의 불은 똑같은 불이지만 우리를 말려 죽이는 사망의 세력으로서의 불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우리는 사단 나라로 존재하잖아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이 사단 나라 전체 개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선악간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선악간에가 전체 사단 나라의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 개념에 있든 악의 개념에 있든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그냥 사단 나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수준 있는 사람은 그 사단도 다 그 민족과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공격력으로 때려잡으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한 사람은 선의 개념,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따르는 사람은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 속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자기가 유황 불못에 빠져 들어가는 거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대로, 강도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는 걸로, 여자 쫓아다니는 사람은 여자 쫓아다니는 걸로, 각각 다 수준에 맞춰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불의 세력이 우리의 존재 속에 임재해서, 이 혀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 하늘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언어, 우리의 사람 나라 속에 있는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각각, 그리고 전체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인데, 갈라지다 이런 거. 이 3절에 보면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이 의견 차이에서 철저하게 나누어진다는 거. 의견. 그래서 사단 나라의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던져지다, 유황불꽃에 던져지다 할 때 그 던져지다라는 뜻이 사상과 이념에 던져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관 속에 자기가 갇힌다. 보편적으로는 이제 유황은 신성에 대한 갇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신천지, 통일교는 이슬람, 불교는 불교, 무당하지만 이렇게 갇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에서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은 사단 나라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들도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황불못에 이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다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는 의견에서, 우리의 의견과 사고 차이에서 철저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 시대, 아니면 처가댁, 이런 거에서도 철저하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세력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의 전반적인 것을 확보한 성도들이 성령까지 역사를 하시니까, 사단 나라의 선악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단 나라 전체 개념의 미혹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이 도래한 그런 상태로 철저하게 나눠지는 거라는 거예요. 의견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미혹에서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주교가 교회 공동체일 때 마리아한테 안 넘어간다. 지금은 WCC에 안 넘어간다. 전 세계 사회주의에 안 넘어간다. 예, 그리고 남존여비, 뭐 차별, 인종차별, 뭐 이런 거에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내가 행동을 할 건가, 이런 분별들이 정확하게 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소동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서도 지진이 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휘둘린다라는 얘기죠. 예,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많아서 은이 흔했더라는데, 금이 많으면 은이 흔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금은 신앙관에 대한 얘기고 은은 구원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관이 어마어마해지면은 구원관 같은 거는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난리 피우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딸리면은 구원받으려고 난리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에 대해서 약하니까 이 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휘둘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 성령님이 나타나면서 이 방언을 건드린 건 뭐냐면은 말의 세계를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말의 세계.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곧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것이 사단나라가 전체 돌아가는 이 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 말의 세계,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분명하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보면은 영의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마띠아를 뽑을 때 마띠아 말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웃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착하고 의롭다. 성도는 괜찮아. 이게 자원하는 아비나답의 그런 마인드. 그런데 주의 종은 이런 마인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목회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착한 목회자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사라도 아주 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나 아니면은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회사에서 뭐 사장이나 이런 의견 차이가 다 있잖아요. 이들 간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6번째 임에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을 욕심으로 화이팅을 해서 전쟁을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선한 자리에 있든 악의 자리에 있든까지 그냥 사단이 돌리는 대로 그냥 휘둘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뭐 착한 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분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하다, 의견 차이에서 철저하게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구분하다, 조각으로 나누다. 예, 그래서 해안가까지 나갑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사단나라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의 미혹의 수를 다 익힐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산을 확보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나라의 민주당의 이름으로 공산화가 다 점령을 했죠. 전 세계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은 적그리스도고 마곡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을 하는지 성도들이 너무나 깜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철저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지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데, 분명한 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het갈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예, 그래서 임하여,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막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임재를 하고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발발하는 차원이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의 지점이
확고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은 기도를 소리내서 할 생각이 없으면은 방언의 은사가 뭐 굳이 필요한 거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방언은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구분이 되는 거다. 의견 속에서 내 사고에서 갈라지는 역사의 출발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점점점 충만해 가득해져 가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도의 입장에서 출발하는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출발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 노선을 타게 됐을 때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면은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거지나 사로의 그 노선을 띠면서 광야 개념을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의 개념인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를 습득하고 깨닫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상과 이념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나팔지향에서 황충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지점에서 최고의 절정의 공격력이다라는 거예요. 황충이. 예,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 밑에 나오는 그 바데인인가 메데, 엘람, 호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엘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로마로부터 나그네들,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 방언을 그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중국 방언 하는 사람, 영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뭐 일반적인 방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하늘에 속한 언어가 출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적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주님은 부활로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로 들어왔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 자기도 제단 밑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법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왔다라는 거예요. 말라기까지도 다 법이죠. 그럼 이 법이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주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세력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의견에서 철저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선의 개념으로 쳐들어와도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과 6.25 때 북한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공산당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공산당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구나를 알았을까? 이런 것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공산화 작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추앙하면서 뻔하게 생각하지 않고 민주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공산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산화를 하고 있었고 사회주의를 추정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대박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민주당이 민주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산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제단 밑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6번째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달빛이 핏빛이 돼.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는 이성적 사고 때문에 달이 핏빛이 된다는 건 사망의 세력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던져진다가 사상과 이념 속에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신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유황은 뭐예요? 다른 이단적 사고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종교로 공격해오면 사람들이 안 넘어가니까 이제 사상과 이념의 고급함으로 쳐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부패와 썩음과 황망함이 그 북한과 중국 같은 나라 속에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주주의 나라에 민주당이 다 점령을 해서 다 이미 전 세계는 사회주의 나라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초토화가 된 현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사단한테 노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이성적 사고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사고가 내가 1000번을 죽었다 해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단한테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 신천지 신도들은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슬람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하고 있을까요? 힌두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데 본인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계란 밑에서 죽고 여기 예루살렘의 믿음의 지점까지 와야 그리고 성령님의 인사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초대교회 때에 이 성령의 시대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준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려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어둠인 거예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이 뒤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단이 먼저 공격하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앞서서 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는 사단이 공산당, 사회주의로 공격에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활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이미 70%가 다 그쪽으로 뛰었었는데 다 망하는 걸로 검증이 되죠.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데 문화혁명으로 중국이 8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8천만 명. 여러분 8천만 명이면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러시아도 뭐 1억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 대한민국도 조금 더 화이팅하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좀 더 세력화가 되면 아예 우리나라가 그 사회주의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난장판이 되는데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가 그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사망의 세력이 먼저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기독교가 원래 그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막게다 굴에 5왕을 숨겨놓는데 그게 그 양들의 거처, 목자들의 거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닌 것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것에서 복음이 일반화가 못된 거예요. 이 미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민주당을 추앙하는 데까지 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우리나라 데모하고 그 민주화 운동을 자기네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르주아와 기독교 박멸이 그들의 그 대타이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한에서도 북한이 아니라 북한은 뭐 당연하지만 남한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속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갈라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니. 그래서 120명 외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120명이 딱 말하는 거는 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제단 밑에서 죽은, 그래서 여리고성에 도착한 사람들을 일컬어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같은 120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리가 남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리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하늘의 소리를 처음 듣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동하다, 요란하다, 난리 법석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원군 시절에 복음이 쳐들어올 때 대원군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국가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이 중국 쪽에서부터 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올 때 막는 세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들이 속삭이고 아들이 뭐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이래도 이런 것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원수 같은 신랑, 원수 같은 자식이 사단 나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생명의 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도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뭐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가 변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사건 속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도와 말씀의 세력을 잡아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확보된 그 생명의 세력이 이 가족에게 흘려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 여기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구도에서 네가 문제다, 다 네 탓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사단 나라의 존재로 있는가 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세력을 얼마나 붙잡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세력이 제일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안 다니면 낮 시간에 교회 가서 꼭 기도하시고 집에서 기도하면은 허랑방탕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훨씬 더 기도가 좀 잘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소리 내서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뭐 부흥회 같은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받는 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소리를 뭐 크게 내면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하게 되고 이 방언의 은사가 말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내 이 정신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런데 그런 노선을 계속 띄어서 믿음의 지점에 성장 구도를 따라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고난의 심화의 극한 지점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보가 돼요. 십자가가 말하는 거, 제단 밑에서 죽는 거 말하는 거는 너의 동력으로 네가 존재하는 거는 사단나라고 그거는 이스라엘도 다 갖고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구도를 제단 밑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제단 밑에서 못 죽어. 왜냐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문 열어놓으면은 못 죽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리로다. 피하리로다가 피단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피단초로 잡는 게 뭐야? 돈이니 명예니 외모니 뭐 우신이 남편이니 자식 뭐 특목고 뭐 출세 명예 권세
여기가 다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아말렉을 벗어야 되는데, 아말렉이 내 믿음이고, 주님이 동원해서 내가 세상을 꾸미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세상을 목적하면 일단 기본은 안 됩니다. 얘기는 안 됩니다.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예. 당원의 은사를 받았어도 세상을 목적하면은 모압이니 뭐 블레셋이니 미디안 이런 쪽에서 광야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당원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요단강 바로 건너서 여리고 성에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당원의 은사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노선인 아말렉을 제키고 블레셋, 미디안, 모압, 암몬 이런 애들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잡았다. 그러는 게 아모리 조승의 두 성읍 두 왕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 왕. 이 세상에 대한 부유함과 정신의 생각의 영역을 다 주님께 바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는 게 붙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요단강 넘어서 예수님으로 출발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그거를 시편 1편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우리의 보편적 삶의 가치관은 다 제가 계시록에서 보편적인 공동의 그것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제단 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관을 우리도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부활인 거예요. 이걸 죽어야. 예. 근데 제단 밑에서 죽어야 그게 뭔 소리인지 알지 죽기 전에는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듣고 소동하여 이 복음이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대원군 때 복음이 쳐들어오면 난리잖아. 그러니까 힌두교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이슬람 쪽,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뭐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다 사형이잖아요. 못 들어오게 원천 봉쇄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머리가 딱딱 아프잖아요. 우리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충돌의 개념인데 이게 요단강 전까지가 많은 아우성이 있어.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또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 있는 바벨론인데 여기서 이 세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가나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갈 때 보리 추수조음이고 그게 물이 많이 있는 범람하는 홍수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거기를 못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저도 요단강을 넘어갈 때 주님이 이 세상은 미혹의 성이다. 그런데 그 홍수 넘어가는 그 요단강이 뱀이 막 그 물에 하고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냇가가 물 얼마 없지만 여름에 막 홍수 때 막 물이 막 찰랑찰랑 하잖아요. 꽉 차가지고 무서워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 의지하지 않고 장식 의지하지 않고 건강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실상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반응을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 헤어스타일 하나, 뭐 하나, 우리는 세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재단 밑에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깨닫게 된다는 건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세상에 속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으로 존재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 갈릴리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주님이 네가 갈릴리 바닷가에 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랐지만 왠지 불가능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뭐냐면은 부활신앙의 출발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서해 바다까지 나오고 그것이 갈릴리 바다로 연결이 되면서 그 갈릴리 바다는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출발 선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긴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예, 바닷가에 도착해 광야를 지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로마 사람, 예, 그리고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주님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모든 사람의 언어로 모든 사람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뭐 메소포타미아 바다인가 메데 엘라민 유대 뭐 갑바도기아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런 방언을 그때는 받았는데 지금 말하는 방언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데 주님이 방언을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끝자락에 보면은 주의 영으로 존재하느냐 그러면 이 제단 밑에는 다 사단 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주의 영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버릴 때서부터 등장하게 되잖아요. 띄엄띄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에 있고 또 우리가 동행을 하시지만 본격적인 주와 동행은 요단강 넘어 여기 지금 요단강 넘어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12절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새로운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주님의 십자가의 포도주의 새 술. 베드로가 열한 사도에게 서서 소리를 높여서 내 말에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무게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감. 지금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취한 거 아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은 말세는 말세의 뜻인데 여기서는 끝이 오면은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끝이 오면은 믿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자적인 것보다 이제 이 기본 어근이나 사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유리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석을 보면은 사실 건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은 훨씬 더 이 뜻이나 그리고 이 뜻의 기본 어근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예, 그래서 이 말세에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는 신학이 발전이 돼서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좀 더 복음이 단순하게 전 세계의 흐름이 좀 단순한 구도를 띠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고난의 심화는 뭐 엄청 강도가 셌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해도에 있어서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적 육체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갈망하는 존재인데 신약의 육체의 뜻은 회개하고 구원을 소망하는데 자력으로 화이팅한다 이런 뜻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뛸 거냐 힘의 에너지 동력이 나에게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냐는 거예요. 근데 이 힘에 대한 감각적인 소멸과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갈라지는 지점이 제단 밑에서 저는 이해가 됐어요. 내 자신의 동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구약적 신앙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거, 광야 개념, 애국적 개념,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 이것이 가룟 유다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이름 속에 들어가지만 사도행전서부터는 11제자의 이름에 우리가 마띠아가 들어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는 가룟 유다 신앙가는 소멸이 됐어요. 소실이 됐어요. 이제 없어졌어.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걔가 광야적 개념에 가룟 유다가 광야적 개념의 그 전체 개념에서 소실이 된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 개념에 최선을 내가 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으로 계속 끌고 간다면은 가룟 유다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신앙관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습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 밑에서 죽어야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힘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자녀들은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예언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예, 그런 은혜를 주는 거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뭐 힘이 진짜 무서운 게 없지. 젊었을 때 20살 몇 살 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무섭지 않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예, 그런데 환상을 본다. 다른 나라를 본다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걸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늙은이들은 꿈을 못 꾸죠.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나이 많으시면은 건강 타령 그만하시고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교회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기도 좀 열심히 하셔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더 오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돈 타령해야지, 돈 모아놔야지, 자식들한테 숨겨야지. 그런 짓 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나가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야 돼. 그런데 이 늙은이가 될 때까지 믿음을 자산을 세우지 않았으면은 죽을 때도 이렇게 헛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산을 확보해 놓은 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사고의 영역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관에 대한 얘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하늘에 속한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령님, 거룩한 영, 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할 거다. 예언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겠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니야. 우리는 일상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제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이 위로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 뜬금없이 하여튼 그래서 어버브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주면서 너는 하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주님이 징조와 기사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네가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사망의 세력을 네가 알고 있냐? 여러분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거 똑똑하다.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 물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많은 물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다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 해가 충당같이 거머쥐는 그래서 해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 내 사고가 다 돌아가서 내가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침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그래서 큰 지진은 뭐예요?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올 때 요동하는 내 머릿속인데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는 요동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상과 이념, 시대마다 큰 이슈가 되는 사상과 이념을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팔지향에. 그래서 훨씬 더 심화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다 위험한 그런 상태.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목적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 망하고
유황불못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뭐 죽어서 지옥 간다. 그건 뭐 당연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 나의 이 사고관에 의해서 갇혀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왜 민주당 사람들은 엄청 적극적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갇혀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탈북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 북한의 사회주의 그 모든 것에 다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총알 이런 거 안 하는 거는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사고는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가치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남존 여빈이 뭐 잘난 체니, 내가 부잣집 아들이다, 누구 자식이다, 나는 뭐 날씬하다, 난 똑똑하다, 나는 무슨 대학교 교수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런 게 다 잘난 체 하는 게 다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황불못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징조는 뭐냐면은 이 사망의 세력이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사단이 그 불의 세력으로 나를 태우려고 하는데 나는 불타 죽는지 몰라. 내가 사망의 세력인지 몰라. 연기는 뭐냐면은 연기는 연기라는 뜻하고 기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그 공기를 마시며 사는 거예요. 표현은 잘 못하겠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바람이 따로 있고 이 여기 대기권은 사단의 그 일반적인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바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재하잖아요. 뭐든지. 그게 그거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의 대한민국 문화와 전통, 일본은 일본의 문화와 전통, 중국은 중국의 문화와 전통, 전통이 긴 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 사단 나라의 대대손손 큰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그 백성 위에서 다 조절하는 거야. 사단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관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이 영광과 영화가 뭐냐면 생각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사고의 영역에 아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움,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반화되기 전에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한다. 해가 변해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거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일반적인 해의 세력이잖아요. 사단 나라에. 근데 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사고에서 해가 어두워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빛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을 추앙하는 분들이 더 빛나고 추앙하는 그 세력이 공산당 사회주의잖아요. 그게 공산당 그 북한이랑 중국처럼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무슬림이 되면 어떻게 돼? 종교 다 똑같이 WCC 있다 이 소리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쫄쫄쫄 흐르는 요단강이 싫어서 더 험악한 무슨 강을 더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나라는 훨씬 더 한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를 다 넘어갔어. 지금은 전 세계가 제가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 세계가 다 공산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족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니 페미니 뭐 난리 법석이죠. 이런 것들이 다 공산당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메이슨 이런 것도 다 뭐냐면은 노동자 혁명이라는 거예요. 공산화도 노동자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노동자 혁명이라는 말만 있는 거지 노동자들을 계몽시켜주는 주체자로서 공산당원들이 있는 거죠. 제가 뭐 사회주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어리석고 미련한 노동자들을 통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본인들은 양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회주의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토지 개혁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하겠다고 덤비잖아요. 말을. 네,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대한항공이나 이런 걸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노동자가 혁명이 돼서 다들 평등하고 돈도 다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는 뭐 농가 밭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건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땅 팔고 농 팔고 이런 거 아닙니다. 부자고 거짓 나사로에서 구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눈은 사단 나라로만 이렇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구제로다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자 때려잡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니까 우리가 취직을 해서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를 시기 질투하면서 얘네 때려잡으면 우리는 어디서 취직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기 질투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죠. 예. 형이 잘 되고 여동생이 잘 돼도 우리가 시기 질투 같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 있단 말이야. 동료가 잘 돼. 동창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저 자식은 뭐 노비를 했을 거야. 비리를 했을 거야. 부자가 다 남의 돈 훔쳐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야.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거는 뭐 힌두교가 된다거나 이슬람이 된다거나 공산당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사는 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예. 북한은 그 동네에서 나면은 그 동네에서 못 나가잖아요. 돌아다닐 때마다 그 지키는 경찰들이 신분증 내놔 어디 돌아다니지 여행증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원들이 자기네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민주당원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게 되게 우리의 상식과 좀 많이 틀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들이 마누라가 하는 말 네가 그거 말이라고 하냐? 이러잖아요. 근데 마누라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아까 그거 왜 그랬어? 너 미쳤냐? 그럼 남편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다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금성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성과 금성 차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뭐냐?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더 심화된다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야. 개인도 어디에 더 빠지냐? 어떤 사상을 가졌냐? 어떤 소신을 갖고 있냐? 아버지의 소신. 아버지들이 막 성질이 못돼 먹은 아버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자식들한테도 용돈 뭐 5,000원, 1,000원 이런 거 하나에도 발발 떠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애들이 쪼그라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도 부족하고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도 다 똑같아.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개인이나 나라나 국가나 사상과 이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잡느냐. 마케다 그래서 아모리의 다섯왕을 교회에서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밀리는 거야. 믿음이 약하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요단강 넘어가야 되는데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안 지니까 눈이 계속 어두운 거야. 제단 밑에서 안 죽으니까 어때? 그 인지양에서 달이 핏빛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사망의 세력으로 간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점점 사단 나라로 심화된다는 얘기야. 어떠한 의미든지 사단 나라로 심화돼. 예, 여자 남자 평등으로 사단 나라의 구두에서 말했더니 페미로 넘어간다든가 뭐 난리 피우자 동성애 뭐 이렇게 발전이 돼. 사단 나라 쪽으로 점점 심화돼. 극단적인 데까지 가. 예, 그런데 그럼 그 전에 더 좋았냐? 남존여비가 좋았냐? 그것도 답은 아니지. 이것도 답이 아닌데 사단 나라는 평등으로 잡았더니 이상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뭐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말하는데 뭐 그거는 깨닫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될까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답은 아닙니다. 예, 생명의 세력에 있어서 캐릭터가 틀린 거고 사명이 틀린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해의 세력이 달빛이잖아요. 그럼 달이 있을 때는 어둠이 심화되잖아. 해가 있을 때는 해가 주체가 되는데 달이 있을 때는 어둠이 주체가 되고 거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은방이면 난리 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달이 변화의 피가 된다. 달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거에서는 미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망으로 들어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해가 어두워지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 믿음의 제단 밑에서 죽는 그 노선을 띄지 못하면은 해가 변화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되어지는 그 유황 불못이 타는 곳에서 자기의 사상과 인용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전체 개념이기도 하고 개인의 소신과 신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편적인 크리스찬은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는 것으로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서 미혹에 당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거고 제단 밑에서 못 나왔으면 이스라엘이 이미 갖고 있는 것 우리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요단강까지 다 갔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세웠으니까. 예,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주의 영, 성령의 은혜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극명하게 갈려지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어쩌고저쩌고 전반적인 어쩌고저쩌고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분리가 된다. 그래서 그 방언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사람만 구원의 노선을 띈다. 주의 영에 속한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성경을 말하는 거, 성령님은 성령님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보편적인 크리스찬의 반 이상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거를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죽지 않았다. 광야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다 이런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강가지 흘러가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